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샘이 솟는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큰 기쁨이요 오직 하나님께 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와서 설교를 할 때 사순절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인데. 그러나 제가 항상 목회자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박한덕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내가 현역도 아니고 이제 은퇴한 노인이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축복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박한덕 목사님이 섬기는 이 안토니오 ANC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리라, 한껏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조금 어색해 보여요. 좀 어색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남을 축복해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 축복하는 데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해주기 싫어서 인색한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잘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잘 돼야지 그러지만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 다 미국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만 God bless you 참 자연스럽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말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거룩하게도 하고 온전케도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큰 위력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잘 되도록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번창하게도 하고 기쁘게 하며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 모든 일들이 잘
잘 되도록, 꼭 기름을 천 기계가 돌아가듯이 잘 되도록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로 사건이나 상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축복해 주는 데에 그것이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색한 게 왜 어색하냐? 우리가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데에 유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첫째, 여러분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위의 사실을 잊어버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축복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생결단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사생결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의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지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아 가까워오니 너가 사냥을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한껏 축복해 주마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바라던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곧장이죠. 생각해 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바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으로 뭐하러 갔습니까? 사냥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드리고 한껏 축복을 받으려고 곧장 사냥하러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그러나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기로서는 에서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부르지요. 야,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에서에게 사냥해서 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 한다. 그래서 사냥하러 갔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축복받기를 원해.
지금 가서 염소 새끼를 빨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가 눈이 어둡지 않냐? 눈이 어두우시니 너가 이 털에, 에서가 털이 사나이니까 털을 붙이고 팔과 목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꾸민 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만들어준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또 야곱도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덜렁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온 거죠. 그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시킨 대로 그러고 시키고 충고가 해준 그대로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청 꾸미고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지.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쁘게 그 준비해온 그 별미를 먹고는요,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 줄 아는 거지요. 그 에서인 줄 알고 한껏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한껏 축복을.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에게 축복해 준 거잖아요.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냥 갔다 와서 어기양양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는, 이미 자기 동생이 받아버린 거예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야비한 놈이다. 우리 요거 한번 합시다. 야비한 놈이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이 안 됐겠어요.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요, 나에게도 에서에게, 이삭에게 해준, 야곱에게 해준, 헷갈리네, 야곱에게 해준 그대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내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내게 빌어줄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주었다고 하니 기가 안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이지만은 죽이려고 하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동생이지만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축복받게 해주려다가 자식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지금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낌새를 알아채리고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기업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요, 뭘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말로 축복함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다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어디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요, 너무나 크나큰 영향력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 확실하게 축복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말로 야곱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요 속인 줄 몰랐겠습니까? 속인 줄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아셨고 하셨지만은 이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야곱에게 해줬더니 그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장남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깜빡해가 속여가지고 동생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했는데 그걸 누가 눈 감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이 임했어요. 안 임한 게 아니잖아요. 임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바로 12지파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방랑 생활을 하는 남편을 가졌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남편은 그냥 봄만 되면 광산에 미쳐서 가을까지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자녀들 키우랴 또 생활 꾸려갈라 그러니 여간 힘이 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시장을 일을 보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자 하면 마음이 너무 허하고 허전하니까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남편 흉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 보고 예수 믿으란 말은 처음에는 안 하고요. 언제나 만나면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만나면 그냥 어떻게 지내 애기 엄마 잘 지내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데 아빠도 잘 있겠지. 그냥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날 잘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전에는 욕도 많이 했거든. 자기 남편 흉도 보고 욕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날은 오더니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누구 엄마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근데 우리가요 다 이 전도할 때는 가서 그냥 교회 가자. 교회 안 가실래요? 그거보다는 먼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준비해야지.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찔러보는 거죠.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쑥 들어가는 거구나 싶을 때는 지금 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할 땐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가니까 도저히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거절을 못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이미 그분은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오면 친절하게 잘해줘 안내하반대서.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얘기 들으세요. 교회 오셨다. 잘 오셨다. 정말 잘 오셨다. 그러고 헉도 해주고 하니까 이 외로운 이 부인이 그 마음속에 교회가 이런 데구나. 교회가 나 같은 거 보고도 이렇게 좋아해주고 반겨주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몸을 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자기가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말씀을 듣는데 또 자기가 그걸 할 책을 볼 때마다 제일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걸렸는가 하면,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남편 욕하고 흉하고 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내 애기 아빠잖아요. 내 남편이요, 내 애기 아빠예요. 말은 내가 욕을 하지만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축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난데없이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근데 열어보니까 참 자기가 연애할 때 신혼 초에 들어봤던 그런 로맨틱한 사연으로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 밉다고 욕한 거 내 그래도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내 애들 남편이라고 해서 자식의 아빠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내 남편 욕하고 내 남편 흉보고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축복을 하고 그걸 했더니요, 한 달 뒤에 보니까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구려.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이젠 생활 걱정이란 말고 좀 편히 지내며 몸 조심해요 라는 사연과 함께 할렐루야, 생활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남편이요, 이제는 예전의 남편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본 이 부인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요, 몇 달 3개월 후에 또 편지가 왔는데 기가 막힌 내용의 편지가 온 거예요. 여보, 이제 나의 방랑 생활을 끝마쳐야겠어. 당신과 애들과 함께 지내고 싶구려. 그동안 나의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라고 하는 이 편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힌 할렐루야지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요, 초가을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남편은 정말 자기가 약속해 줬던 대로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었고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모세시겠어요. 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몰라서 원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원수가 잘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요, 독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요, 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저는 어릴 때 부산서 태어나서 부산서 자랐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나는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옛날에 뭐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그렇게 욕을 듣고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경상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말 잘 안 듣고 공부 잘 안 하고 사고치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기가 막히고 막 이러니까, 야,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놈아. 근데 그 얘기를 참 생각해 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독해서 그런가? 안 독한데, 순한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뭐가 하겠습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된, 그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는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인력이. 그래서 유명한 폭서 씨가요, 이런 건설적인 사상을 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이 폭서 씨가 쓴 시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어떤 일을 축복하면 그도 너를 축복하리. 어떤 일을 저주하면 그도 너를 저주하리. 만일 너가 생의 어떤 일을 정죄하면 그것은 내게 대항하고 상처 내리라. 만일 그대가 어떤 사건을 축복하면 그 일은 너를 해칠림을 잊고 잠시 동안 귀찮게 굴더라도 너의 축복이 진실한 것이라면 종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폭서 씨는 내가 이웃을 축복하면 그도 나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그도 너를 저주한다. 라고. 축복하면 축복을 내가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저주하는 말만 하면 내가 또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남을 축복해 주는 말에 인색한 것 같아. 인색한 것 같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 아니,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프요? 좋은 일 아닙니까? 사촌이 땅 사면. 근데 배가 아프대. 약 오른다는 거지. 잘 되는 거.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축복하고 우리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축복하십시다. 항상 축복하십시다. 뭘 축복해야 될까요? 내 자식,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영하는 김에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상속이란 유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면요, 그 축복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저주하면요, 그 독이 되돌아와서 바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같은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년 전에 유대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5,000년 전입니다. 근데 아수르, 바빌로니아, 로마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었죠. 강대국이 한때는 유대민족을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 전멸을 시도했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비참한 말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환경에서요, 축복을 받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다 축복하지만은 특별히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면, 내 눈으로 보여지면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 이분에게 가는 축복을 나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 축복을 빌었으니까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사업, 생활, 환경, 건강을요, 축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소리가 적다. 아멘. 할렐루야. 상간벽지에서 농토를 개간해서 그냥 열심히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농토를 개간해서 과수목을 심고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 일찍 일어나다가 그 자기가 심은 과수목 하나에다가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면서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그냥 그렇게 계속 빨리 자라라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축복한다, 그렇게 계속 했더니요, 아니 벌레 하나 묵지 아니하고 고목마다 아주 튼튼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축복을 하십시다. 축복을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십시다. 자, 시작.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 생명을 밤일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누가 노래했습니까? 다윗이 노래를 한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저가 너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 생명을 밤일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말씀, 높임말이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말이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보다 한결 높은 말이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택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 축복하는 것을 보면요, 어째 참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 그렇게 우리 그런 얘기하는, 저 사람 말로만 하지, 말로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말로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위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잘 모르죠. 뭐 그렇게 그러지만 떨어져 살 때 부모님이 아들 집에나 딸 집에 올 때, 야, 내 오늘 엄마하고 같이 갈게. 그러면 예, 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오잖아요. 오시면 아들 보고 어디 가지 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 그리고 오시면 내 집에 왔으니까 자기 와이프도 틀림없이 지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두루시가 있을 때, 자, 애들아 빨리 다 와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 자기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지요. 그래서 절하자.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야, 절하자. 그러고 절을 탁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거기다가 뭐가 하나 더 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봉투 하나 주면 금상첨화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우리 아들도 벌써 50너이에요, 나이가. 손자, 손녀가 다 대학원 다 다니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데. 그래가 차주에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나 그냥 와서 그렇게 오면 흐뭇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정말 좋다. 경상도로 와서 그런지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좋다. 잘 왔다. 그냥 별일 없나? 할 말이 없어. 별일 없나? 그 말밖에 없어.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면 지도 그냥 갈랍니다. 그럼 가라. 갈 때 그냥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래 봉투를 하나 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 야, 자주 와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는 같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적인 얘기,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노는데, 이 우짜면 사는 우짜겠네, 이거. 경상도는 큰일이다. 이런 얘기는 큰일이다.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요. 뭐 설교하는 난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나오더라도 이렇게 닫아버리죠.
왜 아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그저 남 저주하는 말, 안 되는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절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놓이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들은 축복의 위대한 능력 아래로 들어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고 우리 이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 교회가 우리 박한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이 교회가 더 축복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축복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박한덕 목사님을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